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 같이 길지 않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좌우 앞뒤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얼마나 힘들까 개강하느라. 이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제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난 주일 너무 아팠어요. 너무 주일부터 아팠는데 이제 많이 회복해가지고 조금 지난 주보다 텐션이 그래서 올라갔죠? 여러분 참 중보기도의 힘은 항상 우리가 얕잡아 보지만 항상 우리의 기대를 상회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품어줄 때 우리 함대가 아픈 데가 치유되고 또 이 어지러운 세상에 어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시고 저 살짝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 좀 주실래요? 고맙습니다. 자, 백종원 씨의 말을 글로 이제 바꾼 건데 백종원 씨 말입니다. 자, 리더라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뭘로 보여달라고요? 리더라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상을 찌푸리며 안 좋게 끊는 직원도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 함께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사장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배웠어요. 먼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친절하게 인사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으면 지시하거나 교육할 게 아니라 사장이 먼저 웃으며 인사를 해야죠. 사장이 먼저 하면 직원은 따라하게 됩니다. 그건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조직의 문화를 만드는 건 리더의 행동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자, 리더의 어떠함은 그가 속한 집단의 어떠함을 판가름합니다. 다시 한번, 리더의 어떠함은 그가 속한 집단의 어떠함을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리더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나는 함대의 리더가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송하신 리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파송하신 모두가 하나님의 리더이고 여러분이 속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한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그게 어떤 공동체이든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변화시키고 싶은 구석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공동체로, 감사합니다.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공동체로 여러분이 먼저 살아내십시오. 삶으로 보여주고 또 나아가 삶으로 소통하며 공동체에게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여러분을 통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다다르는 장면이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기록이 됩니다. 강 너머에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가나안 땅이 있는 거죠. 이제 이들은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저 시기에 이들이 강을 건너야 되는 시기를 곡식을 거두는 추수 시기라고 했고, 그때는 통상적으로 강폭이 20에서 30m, 깊이가 3, 4m가 되는 이 강의 범람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배를 타야만 건너갈 수 있고, 혹시 배가 있어 탄다 하더라도 물살이 너무나 거세서 넘어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특별히 리더들에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수아 3장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세상에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이 그 강의 범람 시기에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처음에는 명확하게 너희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내가 요단강을 끊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죠. 요단강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끊어주겠다,
가운데를 열어주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명확하죠. 뭔가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니까 불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했을 겁니다. 게다가 정말 요단강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언가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긴 할까? 또 믿음의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만약에 요단강의 말씀에 따라 들어갔는데 혹시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강물에 휩쓸려 죽을 것이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들이죠. 혹시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이 만약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도 역시 나는 죽습니다. 강에 떠밀려서. 여러분이면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바득바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삶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자,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요단과 같은 세상의 거센 물결에 뛰어들며 살아오셨습니까? 말도 안 되고 이익도 없어 보이는 곳에 단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생각을 사용하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안 그렇죠. 말은 수없이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는 안 그렇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망설이고 그래서 내 기분과 판단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발로 차버리는 경우가, 하나님 말로나만 그랬지 믿지 못하겠어요, 삶에서 그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분명히 망설이고 거부할 만한 때에 제사장이라는 백성의 리더들은 말씀 하나 붙들고 언약궤를 들고 그대로 그 어떠한 방어 태세 없이 몸을 요단강에 들이댔습니다. 3장 14절에 여호수아에 이렇게 기록되죠.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어요. 먼저. 그랬더니 요단강이 끊겼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이 리더는 이래서 힘든 거야. 굳게 섰어. 그리고 빨리 건너고 싶을 거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거기 서 있는 거죠. 그 리더예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 뒤따라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성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하나님께 사람들을 백성에게, 하나님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편지 글인데, 특별히 이 바울은 마지막 이 지면, 이제 데살로니가 마지막 지면인데 오늘 말씀이 이 지면을 교회 리더십과 성도의 신앙 문제를 다루는데 사용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짧은 두 구절의 본문은 리더십, 개중에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상대를 제압하는 가장 강력한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사람 1만 명, 2만 명, 10만 명 어떻게 다 때려 죽여. 그냥 리더 하나만 무너뜨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단은 한 공동체를 집어삼킬 때 가장 효율적으로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누구보다 당연히 리더십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늘 누굴 위해 기도하죠? 리더십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마다 리더들을 세우고 키우는데 굉장한 정성을 쏟아요. 자, 바울이 생각하는 한 공동체를 이끌 만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그 리더의 자질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본문 12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본문 12절. 본문 12절. 자, 본문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안다라고 돼 있죠. 자, 오늘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리더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첫째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수고해야죠. 리더는 수고해야 돼.
자, 본문 가운데 첫 번째,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는 사랑의 수고와 연결된 표현이야. 그냥 막무가내로 수고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리더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고해야 되죠. 그런데 그 수고는 단지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해내는 것으로서의 수고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여야만 그 수고가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는 진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사랑이 무엇보다 뭐라고요? 공동체가 바로 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많아야 되나?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야 되나? 뭐 좋은 집기들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공동체에 그럴듯한 것들이 많아 보여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럴듯한 것들은 언제나 항상 그럴듯한 것일 뿐이죠. 언제고 무너질 수 있는 사상 누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여러분 이제 코로나 아닙니다. 3번 검사했어요. 괜찮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되게 많이 있잖아.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마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어떠한 신적 영역의 일들 같은 것들을 막 해내고 있습니다. 우주를 가기도 하고, 암을 치료하고, 아주 작은 컴퓨터, 스마트폰, 제가 어렸을 땐 상상하지 못했던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아주 빠르게 처리해낼 수 있는 시대가 다다랐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만 같은, 겉으로만 보면 너무나 공동체가 행복해야만 될 것 같고 잘 살고 있는 것만 같아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히려 갈수록 우리 공동체는 불안하죠. 흔들리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다랐을 때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가 전쟁이죠. 전쟁. 말도 안 되게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언제나 가능해요.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완전히 짓밟으면서 다른 공동체는 물론이고 자기 공동체로 같이 박살나 버립니다. 이유는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보기에는 그럴듯해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학과 의술을 비롯한 지식과 기술들은 그 속에 사랑이 있을 때 공동체를 살리고 일으키고 결국 모두를 행복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리더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인지 리더의 삶으로 공동체에 보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공동체는 그런 리더들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화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사랑할 수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진짜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그 공동체 일원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한 주에 몇 번이나 연락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 옆에 있는 그 공동체원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행복의 몇 가지를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한두 가지 이상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죠. 그러나 모르겠어요. 연락한 적이 없어요. 저 사람 뭐 하는지 잘 몰라요. 라면 우리 공동체는 참으로 불안한 공동체, 불안한 리더십이 서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하고 바울이 생각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이 무엇이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 12장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죠. 두 가지, 그리고 사실 한 가지, 사랑만 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수고해야 하고 사람을 또한 사랑하는 데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공동체 안에 사람들끼리, 오늘 본문에 공동체 안에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 사람 안에서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본문에선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수고는 단지 이웃 간의 사랑으로만 한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끌어올 필요는 없죠. 본문에서 이웃 간의 사랑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원리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감정으로서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결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친구를 보십시오. 보통 친한 친구들끼리 앉았잖아요.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겠죠. 감정적으로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리더들의 사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를 사랑하고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대를 아직까지는 사랑해 줄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이익관계가 친구와 친구 간에 아직은 성립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은 친구인 거죠. 굉장히 여러분은 뭐 포레버 우정 반지 끼고 그러실 텐데, 그리고 결혼을 꿈꾸는 분들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아서 친구하고 연애도 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까지 했지만 한번 보십시오. 언제든 갈라서고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 감정으로서의 사람들 간의 사랑의 한계인 거죠. 우리는 도무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우리는 도무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전제를 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절하고 완벽한 사랑을 내가 알 때만이 그 사랑으로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언제나 성경이 주장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내가 받아본 만큼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늘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이웃 사랑이 이어져 나오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이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을 외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 없는 분노 사회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원리는 사실 교회 안에서의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에도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거부하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리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공동체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리더로 서신 분들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강조점은 특별히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하나님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제가 뜯어 말려도 여러분의 공동체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수많은 사역을 하고 때로는 능력을 행할지라도 혹시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리더됨을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쩌면 그 잘못된 리더십으로 한 공동체를 망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함대 리더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이끄는 리더로서 모든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매 주일 예배가 즐겁고 때로는 따분할 수 있죠. 때로는 당연히 따분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든 상관없이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감정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감정에 속지 마시고 진지하게 주일 성수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지루하고 은혜가 없는 듯 느껴져도 또한 매 일상에서 그 감정에 속지 마시고 어떻게든 하나님 사랑에 거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래서 그 과정의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사랑의 깨달음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여러분 속에 반복될 때에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다음 화면 넘겨보세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화면인데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또 도용했는데 이런 거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인스타가 이렇게 선용될 줄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네. 인스타에 이제 그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모여서 큐티하는 것들을 인증하고 올리고 독려하는 장면이거든요. 계속 큐티를 해나가고 난 너무나 감동이 받았어요. 그래서 큐티 안 하는 어떤 친구, 자기는 큐티 안 하면서 계속 감동만 먹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이 도전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운동들이 저는 얘기하지 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 리더십이 설 수 있다. 지난주 금요 철야 찬양했거든요. 왜 안 와? 오세요. 오세요. 금요 철야 주간 때 오셔서 같이 찬양하세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저런 겁니다. 리더가 되려면 저건 해야지. 자, 둘째 넘겨주시고, 리더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 본문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눈여겨볼 것은, 제가 그 중간에 삽지 같은 거 넣어드렸죠? 그럼 보세요. 거기에 다 써있어, 대충. 눈여겨볼 것은, 리더는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주 안에서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자, 주 안에서 다스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가 주 안에 있어야 돼. 리더가 주 안에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다스려? 그러니까 리더는 주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 리더를 세울 때 지적 능력이나 사회적 명성, 권력이나 부 정도를 보통 조건으로 내세우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가 진실로 주 안에 있는지의 여부가 리더십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앞에 서다, 앞에 서다. 다스리다라는 말이 막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원뜻은 문자적으로 다 앞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서는 거야.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의미적으로 활용되냐면 따뜻한 관심으로 보살피다,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앞에 서다, 그리고 뭐라고요? 보살피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정리하자면 리더는 우리 주께서 죽음을 불사하고 앞장서서 우리를 보살핀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함대원들을 특별히 그들이 가장 힘들고 절망적일 때 앞장서서, 가장 앞에 서서 하지마,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해도 그냥 앞장서서 따뜻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은혜로서의 섬김과 희생, 이것이 주 안에서 다스리는 리더의 모습인 거죠. 자, 이제는 함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금 할만하지만 저는 올해가 1년 차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으로 여러분하고 수련회를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해봤거든요. 올해 1년 차.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 야, 내가 오자마자 이렇게 수련회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너무 막 아쉽고 막 그래요. 이제 1년 차 사역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비상체제였죠. 왜 이렇게 코로나만 걸리면 다 일청년이야. 일청년 걸리면 다 퍼지고 일청년 미상되면 다 닫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2년 내내 죄인으로 살았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에 코로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은혜 받을 만할 때 빨리 가야 돼.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죽기 전에 어떻게 예수, 그 엄청난 믿음이잖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보태면 올해 초까지는 힘들었죠. 올해 초까지도 제가 우리 함대 코로나 걸려서 죄송합니다를 2주 내내 했거든. 한 100번 했어.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느 세대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아직은 20대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주위 시선이 중요해서 20대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기에 임원들이 누구보다 참 힘들었을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임원이란 못할 짓이죠. 정말 못할 짓이죠. 말도 안 듣고 오라 그래도 쌩 까고, 전화하면 까고, 그냥 거절하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임원들이 2년에 털려가지고 너덜너덜해졌어 이렇게.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어떤 리더들은 흔들렸고, 개중에 어떤 친구는 이 공동체를 너무나 힘들어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제법 괜찮지만 그 시기, 한창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생각하면 굉장히 속상하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속상하고 어려울 때 막 그래 버리니까 너무 힘들어서 멘탈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그때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자, 리더십의 공백 때문에 나머지 리더들이 정서적으로 피곤했고, 안 그래도 비상체제라 인원이 적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했던 일까지 자꾸 흔들리니까 애들이 나눠 가져야 하니까
그나마 괜찮은 애들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들이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한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놀라운 사실, 많이 못 봤어요. 오히려 떠난 친구에게 괜찮다, 우리가 버티고 지킬 테니까 때가 되면 돌아와라. 때로는 연락이 오면 받아주고, 저 같으면 완전히 다 의절했을 텐데 안 그래요. 아직까지 연락을 왜 해?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오면 받아주고 막 그러는 거죠. 70명이 나오는데 임원은 단 4명, 그리고 목자도 4명. 임원하고 목자하고 같이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70명이 나오는데 임원과 목장이 합쳐서 4명이야. 그리고 팀장은 3명. 근데 어떤 놈은 또 잘 안 와. 그런데 이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TF팀도 모집하고 직접 이끌면서 1청년 함대 전체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양육도 맞춰가고 1청년에서 처음인 여름 수련회까지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엊그제는 1청 주간 금요 철회까지 얼마나 세상에 어떻게 얼마나 은혜롭게 주관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다스리는 리더십인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인 것이죠. 어떻게든 굳은 일에 앞장서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고 보듬는 거죠.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임원들끼리 올 하반기와 특별히 내년을 이끌 리더십을 이렇게 추렸어요. 그런데 몇 명 추천을 받았냐면 무려 21명. 21명 할 만하다. 엄청나죠. 4명이 21명 됐어. 21명 할 만하다. 그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나 보지? 감동이 없겠지. 감동이 없겠어. 안 힘들어왔으니까. 그 리더는 수고해야 돼. 여러분, 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힘도 들지 않았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치열한 예수 믿는 신앙과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데 어떠한 분투함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다. 그 여러분이 2년 동안 조금 잘못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수고해야 하고 피곤해야 되거든. 앞으로 이제 피곤하면 되지. 기다리십시오. 이제 임원들이 찾아갈 거야. 피곤하게. 같이 동참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리더십이 희생과 섬김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살려낸 것이죠. 그래서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의 리더입니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더욱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모든 공동체는, 저도 정말 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모든 공동체는 리더의 섬김과 희생을 먹고 자라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십시오.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내가 누려내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다 내어주고 전심으로 섬기십시오. 그런 희생과 섬김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에 가장 앞에서 서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공동체는 변하지 말라 그래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든 여러분이 그렇게 희생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하기 원하는 그 어떤 공동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더는 권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책망 또는 훈계하다 이고, 권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가르치다라는 얘기인데, 자, 리더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권하며 하나님 나라로 끌어내려고 수고하는 사람들. 다시, 리더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권하죠. 권하며 하나님 나라로 끌어내야 돼. 끌어내려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굳이 목사님은 사역을 하려는 마음이 없는 청년들에게 자꾸 사역을 얘기하는 내가. 그래서 내가 싫대. 자꾸 사역 얘기하니까. 그리고 자꾸 권하니까 왜 자꾸 부담을 주냐,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서 권함을 받지 않고, 전혀 권함을 받지 않고 알아서 스스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공동체에 적응하고 리더까지 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 계시네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대다수가 없죠. 그리고 분명히 알아서 스스로 할 때의 권함이 있었을 거야. 누군가의 권함이 있었겠지. 하세요, 하십시오라고는 안 했겠지. 권해야 돼. 권해서 부담스러워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과 권하지 않아서 서운해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의 압도적인 차이가 있죠. 당연히 권하지 않아서 서운해서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분명히 모든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누군가의 권함, 누군가의 친밀하고 다가가는 그 모습의 위로를 받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 나아오고 적응해서 리더가 됩니다. 보통 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인 거죠. 저와 우리 아이는 패스트푸드를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삼시세끼를 햄버거, 피자, 콜라 먹으며 살 수도 있어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못하게 합니다. 한 번 햄버거 먹으면 한 주간은 햄버거 못 먹어요. 밥을 먹어야 하고 햄버거 먹은 날 점심 먹었으면 그날 저녁은 채소를 먹고 그 다음날 절식해야 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하도록 따뜻하게 말도 하지만 우리는 거부하죠. 다음도 햄버거를 달라. 그 다음번은 짜장면을 먹겠다. 그 다음에는 식빵에다 잼 발라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항상 하죠. 그런데 우리 아내가 때로는 그렇게 거부하니까 강력하게 저와 딸을 권하고 햄버거의 구덩이에서 저와 딸을 끌어냅니다. 그럴 때면 그렇게 자꾸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당신보다 나이도 한 살이 많은데 나는 햄버거를 먹어서 지금까지 햄버거 때문에 병에 걸린 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나에게 권하시죠? 그래서 제가 진짜 서운할 때가 있어. 나는 햄버거를 너무 먹고 싶거든. 나는 오늘 저녁에 짜장면을 먹고 싶다. 짜장면을 달라. 그런데 오늘 밤에는 밥과 김치, 콩 같은 것들만 갖다 주는 거죠. 굉장히 열이 막 받죠. 우리 딸은 울입니다. 막 울어. 너무 서운하죠. 약간의 긴장이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40대인 제가 배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거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너네 40대면 얘기해봐. 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계는 없지만 우리 함대지기 집사님도 아마도 우리 사모님의 말을 잘 들으시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는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것만 하게 놔두면 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안 권하시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리더십입니까? 그러면 권해야 되죠. 예수를 권해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를 권하면 부담스러운 것을 넘어서 싫어해요. 성경에는 그걸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권하면 욕하고 박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죠. 자꾸 권하니까 선지자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나와서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자꾸 권하니까 박해받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서도 행복하지 않고 죽어서는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써있죠. 믿으셔야 돼요.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친구와 부모에게 정말 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기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게, 그런데 믿기지 않더라도 혹시 이게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여러분, 예수를 권하십시오. 예수를 권하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권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를 권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그 리더십으로 세상이 예수를 알고 결국 모두가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진실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끌어내는 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맨 앞 페이지로 넘겨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힘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리더의 어떠함은 한 공동체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더의 어떠함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사랑이 없고 죽고 해체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사람들이 그런 리더의 헌신을 알고 얼마나 수고해요. 우리 함대원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자꾸 사역을 권하냐면 사역을 권하지 않을 때, 사역을 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을 안 해도 돼. 사역을 안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사역을 할 필요가 없지. 그러나 사역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특별히 어른들은 오히려 이런 게 좀 적어요. 근데 보통의 청년들은 사역의 자리에 나와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사역을 자꾸 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분들은 은혜가 넘치고 신령해지겠지만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보통이 다 그래. 왔다 갔다. 그래서 자꾸 사역을 권하잖아요. 근데 우리 함대원들이
임원들이 자꾸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대. 개인주의 시대니까 자꾸 거절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저도 이제 함대 와서 작년 2년간 나의 자존심이 바닥을 쳤거든. 그래서 진짜 힘들다. 그래서 힘든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그래도 목사님들 그래서 암 걸리는구나.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 2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꾸 거절당하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이 리더들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지금 리더하는 인간들은 거의 뭐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 시대에 너무 대단해. 그러니까 그 리더들의 헌신을 우리가 알죠. 제가 알아요. 그리고 많은 함대원들이 알죠.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은 또한 알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알아주죠. 우리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요. 뭘 알아요? 굉장히 수고하고 권하고 다스리는데 애쓰는 거 알아. 그런데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압니다. 그럴 때도 공동체가 그 리더십을 존중해가며 공동체를 밀어줄 때 공동체 안에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다. 그게 안다의 또 다른 의미예요. 알아주는 거죠. 제가 언젠가 첫 사역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권사님들이 저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겨주셨다. 엄마 뻘도 더 되는 분들께서 신발 정리도 막 해주시고 아플 때 저 먼 길 걸어서 밥도 사다 주시고 첫 사역을 할 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고 저희 아버지 뻘이에요. 딱 나이가 늦게 이제 장로가 되셨는데 제가 실수를 이제 하도 일을 많이 벌였어요. 이제 중등부 사역할 때 그 첫 제자들이 지금 30살 딱 됐어. 그 처음 그 찬양 인도했던 그 아이들이 딱 30살이에요. 올해 30살 됐는데 그 아이들하고 사역을 할 때 엄청 신나게 했거든요. 일을 벌이는데 막 교회 불도 내고 별짓을 다 했거든. 근데 우리 장로님이 항상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엄청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전사님 실수 많이 하시고 불 잘 내셨다고 불도 내시고 그러셔서 나중에 조금 더 훌륭한 목사가 되면 제가 다 도와드리겠다고. 지금도 연락하고 잘 지내요. 그 권사님도 저한테 막 먹이느라고 막 돌아다니시고 그래요. 너무나 감사했죠. 그러니까 한 목사는 내가 알아서 크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키워주시는 거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혼자 크면 되는데 내가 뭐 신학 공부도 하고 막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가끔은 그래 나도 왜 이렇게 나한테 참견하실까? 근데 그 사랑으로 내가 크는 거지. 그걸 내가 몰라. 나중에 알아. 나중에 이제 좀 알아 이제. 그리고 여기 함대에서 제가 와서 제가 아까 뭐 털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털렸어요 저는. 나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네가 2년 동안. 그런데 제가 버틸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원인이 뭐였냐면 우리 리더들이 나를 되게 존귀하게 여겨줬어요. 우리 공동체 함대원들이 우리 함대 특별히 그 임원들이 나를 되게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제가 어쩌면 뭐 어른 사역만 해서 아니면 기질적으로 좀 꼰대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목사라고 저에게 인사를 해줬어요. 따뜻하게. 그리고 목사라서 힘들다고 막 생일도 챙겨주고 나는 안 챙겨줬는데 생일도 챙겨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오기 전에 그 우리 함대에서 그 함께하는 그 부장 집사님 위한 기도를 했어요. 부장 집사님 붙여 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님을 통해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2년 동안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많이 참아주시고 많이 위로, 그러니까 저의 수고를 알아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너진 교회와 너무나 세속적인 교회를 세울 한 사람, 리더를 간절히 찾으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그때에 내가 이르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야 돼요. 리더는 가만히 있으면 보통 안 와. 어떤 친구처럼 알아서 오는 사람만 있으면 너무 좋지. 난 그러면 너무 목사 좋을 것 같아. 근데 대다수가 안 해요. 대다수가 안 와.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돼. 가야죠. 무너졌다가 다시 선 공동체는 언제나 헌신적인 리더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고 그리고 12의 사도가 그들의 공동체를 이끌었을 때 신앙의 명맥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차례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세상 모든 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이신 우리 청년 여러분, 함대의 임원 목자뿐만 아니라 팀장뿐만 아니라
우리 리더로서의 우리 함대원 여러분 수고하셔야 돼요. 함대 안에서 수고하세요. 여러분도 사랑의 수고를 하셔야 돼요. 나는 목자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목자는 여러분과 또 다른 어떤 교회의 행정 직원이 아니에요. 똑같은 함대원들이에요. 저한테는 그러실 수 있어요. 난 목사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같은 함대원들인 목자에게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서운해요. 그러니까 알아주세요. 여러분도 수고하셔야 돼요. 연락 오면 씹지 좀 마. 그냥 가끔은 봐주시고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걸 조금씩 늘리는 거지. 3년 전에는 이틀 만에 대답해 줬으면 이제 1년 지나면 그 이틀 만에 대답해 주고 1년 딱 되면 이제 하루 만에 대답해 주고 이제 올해는 이제 12시간 이내 대답해 준다. 이렇게 좀 발전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스리십시오.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살피셔야 돼요. 우리 함대에 힘들고 어려운 친구 많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없어 서운한 친구 많아요. 연락이 미리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마음의 그 부담감과 죄스러움이 있어요. 조금만 내가 더 빨리 연락했으면 얘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안 닫았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저히 못 오겠대. 사랑으로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권하십시오. 권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에서 교회에 온다는 건 엄청난 기적이지. 그런데 그런 기적은 거의 어지간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열방에 선포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자, 우리 굉장히 능동적인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